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나와 먼저 화해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거나 혹은 실수해서 뭐 용서를 구한달지 화해를 한다는 것, 좋은 어떤 처세들이고 어떤 마음이죠. 그런데 화해했고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사람은 반복적인 실수를 합니다. 또 배신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화해가 안 됐기 때문에 늘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왜 이렇게 쓰러지고 또 유혹당하고 약할까? 자기 안에 이중적인 사고방식, 자아가 즉 악이 어리석음이 선함을 착함을 이겨버리는 일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로 인해 피해를 받던 혹은 어떤 문제를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화해를 요청할 때 먼저 자기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 하나가 되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바로 서고 상대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오월 동조라는 말이 있어요. 오나라와 올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인데 한 배를 탔다. 마치 우리 몸이 하나인데 내 어떤 인격은, 영혼은, 내 육체가 요구하는 어떤 혼은 한 몸인데 두 가지 생각으로 서로 갈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각각 동상이몽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월동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수라도 협력하라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뜻이 다르지만 같이 가야 한다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뜻을 가졌지만 함께하는 그야말로 한 배를 타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는 오늘 야곱은 형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행했던 혹은 큰 잘못이 있죠. 쌍둥이입니다. 뭐 한 5분 차이도 안 나요.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 같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생긴 것은 에서는 아주 남자답고 아주 근육질이고 다부지고 잘생겼어요. 털이 많고 그 멋짐의 상징 털이 많은 것은 에서의 모습이고 그에 비해서 야곱은 생긴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 치마복에서 건이는 생긴 것 별로 인물답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아주 교활할 정도로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에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상대 약점을 잡거나 혹은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장기가 탁월한 사람이죠. 이런 그 야곱에게 있어서의 강 건너 강 혹은 산 너머 깊은 계곡이라고 첩첩산중 같은 문제에 풀어야 할 일이 이제 마침내 닥쳐옵니다. 방금 전까지는 뒤에서 라반이 분노해서 쫓아왔어요. 누가 쫓아온지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장이르르니 즉 라반이 자기의 딸, 자기의 재산,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갔던 야곱을 추적해 왔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야곱은 마침내 장인과 아주 찜찜한 화해를 하죠. 언약식을 하고 길을 돌아서고 이제 한 매듭을 졌는데 앞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쫓아왔던 장인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즉 뒷담화를 쳤던 장인의 문제를 했지만 앞으로 나가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앞에서의 문제가 닥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여서의 문제죠. 20년 전에 하지 않냐를 치명적인 그 욕심에 근거해서 어머니의 동조로 인하여 차잔대 장자의 뭐랄까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기망했던 일, 아버지까지 속였던 일.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를 피신시키는 일에 어머니에게 속아서 그렇게 피신시켰는데 형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대분노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그 피신의 길을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엄마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야곱을 빼돌리죠. 누구에게? 한날에 자기 아들 에서를 통해서 자기 아들 야곱이 죽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게 하기 위한,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빌밀로 에서의 칼날에 피하도록 야곱을 자기 외갓집 오빠의 집으로 보내죠.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일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의 어떤 꼼수죠, 방식대로 꾀로 많은 재산을 이뤘고, 또 아내도 얻었고 식솔도 얻었고 재산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돌아오는 길이었고, 또 방금 전까지 라반과 언약을 세웠고,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는데 자기 눈에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앞서서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든든한 어떤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다면 야곱은 에서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초월적인 경험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든든함으로 그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기고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근시안적으로 나타난 걸로 해서 떨어버린 것이 사람이에요. 인생을 통으로 보면은 인생의 비밀을 아는 통으로 보지 않냐고 바로 앞날, 바로 앞에만 일만 보면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저도 떨린 건 없는 건 아닌데 크게 보면은 그것 또한 별거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걸로 더 커지죠. 오늘 보면은 장인과의 문제를 매듭쳤는데 진짜 문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고향집에 가기까지 야곱에게는 정말 풀어야 할 문제,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형 요셉에 대한 그 분노를 어떻게 그가 해결할까, 또 아버지 이삭에 대한 그 미안함, 또 어머니에 대한 보고 싶음, 여러 가지의 생각이 그의 뇌리에 그렇게 섞어져 있으면서 제일 근진되는 것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오늘 야곱이 야곱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45절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 형 에서의 분노가 삭혀지면, 사그라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오게끔 하겠다 그랬어요. 20년 동안 소식이 없다는 말은 아직도 형은 분노에 꽉 차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 고향에 가기까지 그 형이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던 그 성공의 삶의 터전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즉 자기의 고향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기까지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이 어디냐, 형이 자리를 구축하고 성공했던 그 큰 땅에 에돔 땅이라 그럽니다. 형이 엄청난 유명세를 갖고 있고 성공했던 족장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어떤 땅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형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 20년 동안의 그 단절의 시간 동안 형이 어떻게 자기들이 생각하지 하고 있을까, 노염을 삭혔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면서 야곱이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 자기 종들에게 전가를 전하죠.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쌍둥이 형입니다. 같은 날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형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그래요. 그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갈취하기 위해서 혹은 탈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형을 무시했고 기회를 노렸던 야곱인지 몰라요. 분해했고.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성숙해서 혹은 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가 봐서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야곱만이 아는 것이죠. 또 우리도 우리의 그 처세서를 볼 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공손한 말하고 뭐 아쉬우니까 표현하는 것이 진짜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공손한 것인가 자기만이 알아요.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가? 오늘 야곱은 야곱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자기 형을 호칭하기를 에서를 형이라 말하지 말고 내 주라 표현해라 그래요. 자기의 그 노비들에게 종들에게 형을 만날 때 첫 일갈의 일성이 우리의 주인 야곱의 형 에서님 이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의 주인 대신 주여 이렇게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 대신 주인의 주여. 우리 주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존엄한 자여라고 그렇게 표현하라 그렇게 말을 첫 일성을 표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당신에게 있어서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또한 표현해라. 나를 비하시키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말로 천냥뼈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진실인지 몰라요. 야곱은요. 산 넘어 산입니다. 꽤 아주 잔머리 아주 고단수 좁쌀이 100바퀴 굴리면 뭐 얼마나 많이 길이가 길겠습니까? 호박이 한 바퀴 굴리면 더 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좁쌀처럼 머리를 써요. 단순 단대포 같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서 혹은 뭐 진실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렇게 전화를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그래요. 도망가서 피해서 칼날에 무서워서 피신해 간 것이 아니라 삼촌집 나반의 집에 가서 내 가정을 일구고 내 가문을 세우고 또 거기서 재산을 이루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숨깁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의 동조로 인해서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고 그걸 딱 뒤로 빼고 라반과 함께 거기에서 그 라반의 딸들과 가정을 일구고 재산을 일구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라 그래요. 이렇게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그래요. 자기 어떤 불리한 점 혹은 그 형에 대한 분노를 또 상기시킬 만한 그 내용들을 쭉 빼고 20년 동안 나는 내 가정 이루고 재산 이루기 위해서 타향살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것은 외삼촌 집이었고 나는 큰 재산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전해라 그래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재산을 이뤘다는 이 말은 내가 장자로서 아버지 이삭에게 받을 수 있는 유산의 권리가 나는 욕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합니다. 장자는요,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모든 권리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곳에서 내가 가정을 이뤘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엄청난 부유함을 내가 거기서 확보했다라고 자기의 재산의 내력을 이야기를 해라 그래요. 이런 말은 뭐냐면 여기서 딱 내 주라고 하는 말은 자기는 이미 장자가 아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분노에 대한 칼날에 피하기 위한 어떤 처세인지 실지인지는 몰라요. 아직도. 마치 우리들과 같아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야곱이에요. 우리의 야곱의 속성이 여기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상황 따라서 갈등하고 있고 처세술에 대한 변덕이 심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이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짧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야곱의 마음을 통해서 얻은 처세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들춰내는 것 같아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엄청난 재산을 이뤘습니다. 그러니 형, 내가 장자가 아니라는 것은 내 주의라고 했으니까 나는 장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어리석어서 그런 무모한 짓을 했고 형을 분노를 사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혹은 나는 스스로 당신 밑에 종과 같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노비들을 통해서. 그리고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내가 어디로 확보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고 귀한 길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에서는 어땠을까? 동생의 그 가족의 무리가, 그리고 큰 무리가 온다는 소식을 몰랐는데 노비들이 와서 자기 그 말을 전하고 전할 때 첫 일성이 내 주인의 주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서 자기는 총과 같고 노비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반의 그 가문 속에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엄청난 부를 이뤘던 사실을 이야기하라 할 때 형이 듣고 어때요? 오기만 오면 내가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뺏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닌가? 그거 모르죠. 에서 또한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 말씀하고 말을 전하고 난 뒤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누가 야곱이 노베들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전합니다.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해라 그래요. 다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 주께 내가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꼭 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야곱이 어떤 말로 혹은 재산으로 혹은 나는 이렇게 이루었으니까 절대 욕심도 안 내고 당신은 내게 있어서의 주인이고 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아부성이기도 하고 진실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특별히 당신에게 내가 큰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 그래요. 혹시 어떤 노염이 있거나 혹시 어떤 분함이 있거든 나에게 사리를 품지 말라 하고 하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해라 그래요. 그렇게 말을 전했더니 사자들이 에서에게서 돌아와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당신이 말한 데 다 말했고 그래 보고했고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의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라고 전해요. 여기에서 이제 야곱은 자기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진정 자기 형을 주인으로 생각했고 은혜를 덧입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주인의 즉 형의 그 분노나 살해에 대해서 자기가 화해를 요청한다라면 자기 속에서 두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의심하거나 머리 쓰거나 꼼수 쓰는 것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져야 돼요. 그때.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던 걸 알아요. 형은 사실 그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자기의 세를 과시한 것도 있지만 우리말에 그래요. 격하게 환영하러 갑니다. 뜨겁게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 길인데 그걸 어떻게 야곱은 받아들였냐면 자기를 죽이러 온 걸로 들어요. 이게 5월 동조와 같은 상황.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형은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좋아서 격하게 환영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는 야곱은 방금 전까지 내 주인이다, 내 주애라 했고 나는 재산이 많았고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는 진실한 말을 한 것 같은데 두려워 떨어버린다. 숫자에 400이라는 그 숫자에 놀래버리는 거예요. 죽이러 오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격하게 환영하러 온다는 걸 모르고 나를 죽이러 온 걸로 그가 오해를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참 우아한 아부 있죠. 왜? 우선 필요하니까 우선 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쌍둥이가 쌍둥이에게 형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법은 없었잖아요.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쌍둥이들은 서로 싸우고 뭐 어떨 때 화가 나면 반말 치고 니냐 나냐 뭐 아마 순서가 바뀌었을 거라고 우기고 그런 식으로 싸우고 웃기기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쌍둥이는 없어요. 내 주의라는 말은. 형이 사냥터에서 지쳐 돌아올 때 얼마나 무시했고 얼마나 그를 능멸했습니까? 주가 한 것으로 형에게 장자의 그 축복권을 사버리는 이 야곱의 이기 즉 주도 면밀한 어떤 이 꼼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과연 그렇게 표현했으면 400명이 온 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인이고 내 영혼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인 두려울 일이 아니죠. 진정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두 가지 혹은 다중의 인격이 자기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와의 진정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나타난 겁니다. 형은 환영으로 갔는데 격하게 환영으로 갔는데 내 동생이 20년 만에 나의 분노, 살인을 피해서 도망갔고 피해 갔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성숙해서 이렇게 온전히서 온다는 소식을 또 기뻐서 격하게 환영하러 가는 수를 자기 세를 과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럼 혼자 갔다면 두려우지 않아야 됩니까?
400명이라는 말이 쫄아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얼마만큼 숫자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가. 여러분들 각각 통장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 이렇게 통장들이 몇 개씩 있죠. 마이너스 통장 있는 분도 있고 저와 같이. 통장에 보면 숫자가 있어요. 숫자는 별거 아니고 공이 몇 개냐가 문제예요. 공이. 동그라미가 몇 개 찍혀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9개 찍혀있으면 1억 가까이 됩니까? 1억?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10개 찍히면 혹은 11개 찍히면 혹은 12개 찍히면 든든할까요? 통장에 이렇게 앞에 숫자는 뭐 1만 있어도 좋으니까 뭐 10개, 11개 찍혀있어요. 1 혹은 밑에 10개 혹은 11개 찍혀있으면 맞죠? 든든하다 이럽니다. 사람들은 어떤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몇 명 모이고 얼마만큼 큰 땅에서 얼마만큼 건물이 크냐 이 숫자죠. 상징이. 그것에 자기가 착하게 빠져버려요. 숫자. 예수님은요 12명 갖고 실패했습니다. 그럼 숫자도 적고 실패했고 그러면 완전히 망조던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단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이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예수님이 살으셨어요. 단 한 명이 이 지구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적으니까 안 갈란다. 어떤 이해관계 안 맞다. 이익의 어떤 계산이 안 맞다. 가성비가 아주 낮다. 이렇게 해서 안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그래요. 숫자에 너무 연연합니다. 저는 숫자 뭐 12개 있는 사람 아마 한 12개가 1조인가 되더라고요. 뭐 많다 좋겠다 편하겠구나. 그런데 다 못 쓰고 죽는단 말이에요. 다 못 쓰고 죽어요. 얼마나 억울해서 저는 그래서 통쾌합니다. 신나요. 나 밥 2끼 먹는데 저 한 20끼씩 먹으라 하더라고요. 빨리 죽죠. 사람은 숫자가 많으면 돈이 많거나 뭐가 많으면요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교만의 끝을 칩니다. 교만의 끝을 보여줘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를 많이 있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 숫자로 인해서 누구냐? 야곱은 두려워버렸어요. 떨었어요. 400명이. 정말 이 400명의 이 숫자가 자기를 격하게 환영으로 온지를 모르고 죽이러 온 걸로 자기가 해석해 버립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참 어리석은 야곱의 이중성입니까? 이런 것이 야곱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내 주라 전했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 했는데 그걸 형은 너무 기쁘게 들었고 흐뭇했고 좋아서 내 동생을 환영하러 오는 순대 그런 무리들인데 그걸 보고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도 받고 알았던 그가 400명 수에 쫄아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가 하는 처소들이 뭡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습니다. 나를 누군가 엄청난 수가 환영해 준다는데 그걸 뭐 답답하다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내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도 않는 말을 했던 그가 두려웠고 떨리는 내 주라면 그가 죽이고 그가 내게 은혜를 베풀든 안 베풀든 내게 칼날을 친다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답답하고 두려웠다 그래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나귀를 두 떼로 분리합니다. 참. 계란은 뭐 우리 어디 저 요즘 여행 가면은 한 가족 한 차에 다 타지 마라 그러잖아요. 한 명이라 남겨놓고 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고 나서 다 그냥 하나님 불러버리면 남은 자가 그놈이라도 보상받고 잘 살아라고 그런 혹은 장례라도 치러주라고 뭐 그런 뭐 우스갯소리, 우스갯소리가 슬픈 소리죠. 처서 소리죠. 뭐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데 추석 전날인가 가족들이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뭐 그날 사고가 났었던가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까지 다 일가족 전체가 다 세상 떠났다고 그래서 그 시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응급실이라 아이고 아버지 다 죽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왜야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오늘 잘 먹고 잘 사시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계란 한 판에 다 실지 말라 하는 말들은 그렇게 뭡니까? 야곱이 꼼수를 써요. 일시에 다 죽을지 모르니까 두 떼를 나눠요. 누구라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방금 전까지 내 주애라고 말하고 난 당신 동이라고 말했던 이 그 야곱의 마음속에 그 진정성이 사실일까? 거짓이라는 걸 나타나잖아요. 야곱처럼 야곱스러운 짓을 하잖아요. 지금
꼼수를 떴습니다. 살겠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형을 그렇게 자기가 존중했다라면, 믿었다라면, 주로 내 주인이다, 내 영혼의 주인, 모든 걸 전부 다 하고 그렇게 인정했다라면 이 두려움이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두 때로 나눴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야곱스러운 그런 행동.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아주 야곱과 같은 처세술 혹은 방법을 택하죠. 숨겨놓겠다 이거죠. 그리고 야곱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부의 하나님, 이때서 빌어서 하나님 찾아요. 이건 뭐냐면 야곱에게 있어서의 뭐예요?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자기가 스스로 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으로 거짓된 표현을 합니다. 문제 해결은 상대에게 있다는 걸 말하고 상대가 풀어주면 내가 풀어줄 거라 생각한다. 아니, 자기 안에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기와의 화해를 해라 이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내 갈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 처세술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놔야 돼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화해가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끝없는 반복이 실수를 해요. 하나가 되지 않냐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라 하셨나이다. 20년 전의 이야기를 베델의 그 돌베개를 비고 잤대 그때 오르락내리했던 천사들의 사자들의 그 말을 전해 들었던 그가 20년 전 이야기를 상기하죠. 다가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상기합니다. 이것도 늦지 않아요. 이것도 참 야곱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모든 은혜를 베푸고 모든 진실함을 그에게 베푸는데 그는 그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그가 아직도 수용하지 못했어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자기를 갈라치게 했습니다. 말로는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뭡니까? 아직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 살려주시면, 이번 병을 치유주시면, 이번에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근데 늘 반복에 실수를 하잖아요. 마음의 소원, 내가 하나님 내 호흡 연장해 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하는데 그 충성은 어디 하고 없어요. 얼굴도 못 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야곱이 그 보여주기 적나라하게 우리를 보여준 거예요. 야곱이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를 보여준 겁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여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아뢰죠.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두 때를 이뤘다 그래요. 자기가 갈라놓고 자기 마음에 그 갈라놓으면 뭡니까? 이놈 치면 이놈은 살리게끔 한 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어마어마한 때를 이뤘습니다. 이걸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두 때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인간의 내면에 뭡니까? 야곱스러움이 나타나고 있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기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협박 아닌 협박식으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 여기서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말합니다. 내 형 손, 내 주의 형이라 안 해요. 이제는 이제 속 본성이 드러나죠.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그래요. 그 증한 놈이 내가 주여라고 표현했고 내 재산을 당신의 재산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내가 챙기지 않겠다고 했던 그 진정성을 몰라주고 나를 죽인다고 400명이 몰고 오는데 그놈이 내 주가 아니잖아. 내 형이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놈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그를 주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를 내가 존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형은 격하게 환영으로 오는데 그렇게 봐버린 거죠. 얼마나 이걸 아는 형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냐, 너 왜 나를 그렇게 오해하냐? 옛날에 20년 전에 내가 아닌데.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다스린 것도 있지만 내가 관계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하나님 어떤 행동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주무르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고 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나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못 변했는데 그는 더 나보다 변했어요.
내 말 한마디 전화된 걸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흐뭇해서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오는 걸 보고 나는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다는 내가 나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여전히 의심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화해를 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나와 먼저 화해를 하시라 해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이런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20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그렇게 거짓과 꼼수와 잔머리를 살았던 자기 그리고 이 큰 문제를 통해서 이제는 딱 결자해지 멈춰야겠다라고 하는 기회라는 걸 그걸 야곱이 지금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야곱은 자기 자신과 화해를 못한 이중적인 모습이고 처세에서 보다라지 못했어요. 누가 보고 웃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웃어요. 이걸. 아이고, 여전히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걸 네가 하나를 못하고 나를 의지한다 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구한다면서 여전히 너는 양갈래냐 이거죠. 두 때, 재산의 두 때, 마음의 두 때입니다. 여전히 갈라진 거, 자기 안에서의 그 문제. 정말 꼼수에 수를 쓰는 끝까지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 안 됐거든요. 이스라엘에 좁쌀이 구르면 거기서 거기다는 사실이에요. 막 좁쌀 굴르지 마시고 호박전 한 바퀴씩 시원시원히 굴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진정한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풍요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가 와서 칼날을 치든지 나는 그를 주로 생각하고 나는 그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더 성숙해진 야곱을 보고 씨름으로 안 와요. 이런 꼼수를 부리고 머리를 쓰니까 때를 안 하고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삐질삐질할래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요. 다른 걸로 하나 되냐? 네 안에서 나와 하나 되야 하나 되야 이거죠. 나와 화해하자. 그 화해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처럼 우리가 진정 내 안에 이중의 인격 혹은 다중의 인격의 이 뭐랄까 소리들, 유혹들, 배신의 어떤 어리석음들을 내가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고 또 거듭은 것도 당신의 것이니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사람은 어떤 멘탈이냐면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두려워하지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멘탈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워 보여요. 저도 두려운 거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두려움을 내가 인식하고 거기에 내가 대적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그 두려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용기예요. 내가 두렵지 않다 그거 아니에요. 두려워요. 저도 무서워요. 염려스러워요. 그런데요. 그걸 피하는 게 아니에요. 부딪힙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 내가 진정 벗어지기를 원한다는 거. 이런 성숙한 멘탈.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두 개의 자아 혹은 두 개의 마음, 여러 가지 다중적인 사고 방식이 비로소 떨어져 나가고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과 진정 씨름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절차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시들과 나들 같이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때 그런 위기가 나를 진정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맡기는 것. 하나님을 내 주요 나는 그의 종이고 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자세로 내가 진정 나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감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고 그의 처세들이 꼭 우리의 처세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야곱이 비록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야곱처럼 비록 어리석고 또 두렵고 떨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안내를,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계시를
경험에 관한 할머니 모든 권속들의 신앙의 믿음이요 또한 믿음이 성숙이 있도록 큰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 중에서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